복음서의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으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페와 오메가라고 했고 만물의 시작이며 만물의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라고 했고, 또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라고 했고, 또 땅의 새벽별과 함께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잉태되기 이전에 나를 지으셨고 출생하기도 전에 내 삶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도 잉태 전에 나에 대해서 아셨고 출생하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능력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피조물은 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안에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수종자들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 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양이 순둥이 같지만은 간혹 가다가 목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서 각기 제각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른 면으로도 그러다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쇳덩어리인지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눈이 가려워져서 귀가 막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머리 장깨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장 1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누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에서, 그런 말이죠. 위에서 합시다. 위에서, 하늘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붙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 비밀을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조차도 출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기근, 적신, 환난 모든 면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합시다.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등바등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반석과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나안의 7족을 멸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하고 심지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바울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기타의 위험 중에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때문에 바울은요, 잠시 쉬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첫 번째 부임지였던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 목사도 그만큼 편안하겠죠. 그러므로 바울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구부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버가에서 피시디안 안디옥, 피시디안 안디옥에서 또 저 이고니온에서 데베로, 데베르에서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아달리아에서 다시 수리아로 돌아왔어요. 요때 1차 전도여행 중에 겪었던 고난이 너무너무 고되어서 함께했던 성마가가 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도망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미 그때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안짱다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질, 지병이었던 안질과 이 속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이 병을 종합병원이었어요. 그걸 그 몸을 병을 달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개척하고 구원한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 형편이 어떤지 궁금해서 돌아볼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도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 마쳤으면은 이제는 좀 발 뻗고 편히 좀 쉴만한데 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노마에서 참수형으로 죽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을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서 전도를 계속했어요. 박해와 고난의 매를 맞으면서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2020년도죠. 2020년도는요, 참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부임해 와서 목양실에 책을 꽂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창고에다가니 책을 쌓아놨더니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다 곰팡이가 나버렸어요. 저 중국에 유명하신 분이 글을 써줬어. 액자를 만드는데 그 액자가 누렇게 그냥 다 변해버렸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그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진행해서 오늘의 서예배당, 옛배당, 주방, 목양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2층 현관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1층 로비를 확장하고, 계단도 노인분들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낮추어서 계단 또 만들고, 주택 1층 또 리모델링하고, 또다시
50주년을 맞이해서 신을 넘어 영광을 재현하자는 마음으로 외벽 공사하고 주택 2층도 다 비안색의 달 공사로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 장의자 이제 다 개비하고 강례상도 개비하고 때를 다 벗어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성경학교를 계속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더라고. 고단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그냥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치다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우리 임장로님 고생 많았어요. 물 대느라고 수영장 물 퍼달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수고가 이보다 더 고되지. 내가 아이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이보다 고되지. 그 생각하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지나가는 분들도 참 교회 이쁘다고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같지 않는 교회네요. 그래. 교회 같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외면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부임의 때보다 모든 것이 성장해 있고 풍성해졌고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편히 쉬고 좀 눕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데 제가 누워 있으면은 허전해요. 허전해. 왜일까? 뿌듯해야 되는데 한편이 허전해요. 이유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지라 외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셨기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광실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에 과한 것이 있느냐? 과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보다도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10분 기도했는데 그 10분의 희생과 그 노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보다도 그 10분의 기도로 인하여 받는 은혜가 훨씬 많아.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한두 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이 훨씬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하지만 그 11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종종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변화산으로 또 올라가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고 전도하러 가셔. 13장 53절에서 모든 비유로 가르치심을 마치신 이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또 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전도하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 길을 또 가셔.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마치시고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며 기도하시는 18장 1절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 여러분, 이렇게 뭐를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일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의 수고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기까지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계속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재림의 날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맞춘 이후에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임내성으로 보는 그날의 가사가 뭐예요? 그날 모두 치유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날 모두 알게 되기까지. 그날 모두 변화되기까지. 그날의 천국에서 영면하게 되기까지.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연사로 이제 나오셔서 명 강의를 하셨어요.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한 강연이요, 아주 명 강연으로 유명한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인생관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7살의 어린 나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었는데, 만약 매일같이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어느 날엔 가는 데가 확실히 맞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야기는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다 보면서 내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답이 아니다로 나오게 되면 제가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는 명자 앞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되물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한 답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1년쯤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하길 이 종류의 암은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조언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이 진단과 함께 살았습니다. 생체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을 내 목으로 치밀어 밀어 넣어서 위를 거쳐 소장까지 넣고 췌장에 바늘을 꽂아 종양 몇 개에서 세포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영케도요, 희귀한 암인데 죽지 않고 수술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죽기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맞죠? 나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내일 천국 갈 거예요. 죽기 원하시는 손 들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면서도 죽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라고 했어요. 죽음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머지않는 미래에 여러분은 서서히 낡게 되고 폐기될 것입니다. 너무 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또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꼭 도래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배고프게 살아라. Stay hungry. 배고프게 살아라. 뭔가를 갈망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를 도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Stay flesh. 바보처럼 살아라. 미련하게 좀 살아봐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을 해요. 이 복음서는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멈춤이 없이 계속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기원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끝자락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좌절도 경험했어. 성공에 취한 적도 있어요. 불행에 취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0절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받고 축하받고 예물을 받아야 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모르는 분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생을 모르는 분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만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뒤로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난의 경랑으로 또다시 들어갔어요. 죽음을 피해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또 들어가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벌라방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제자 되기 위하여 진정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바빌론의 아낙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술관원,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런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싱을 펴고 기도하다가 왕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에 입서서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어요.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이 과업을 완수했어. 그럼 예수님의 안위를 위해서는 빨리 바빌론으로 돌아가야 돼. 왜 안 돌아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서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스무약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심령태 부흥성회를 개최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맞춰요. 이제 모든 공사를 마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쉴 수 없어요. 부흥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외면의 부흥이 아니라 내면의 부흥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은 중단 없이 계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세요. 주일 성수의 전통을 이어가세요. 11조의 전통을 이어가세요. 할렐루야. 영혼의 치장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과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생명나는 그리고 축복의 간증이 릴레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되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